감사합니다. 살고 죽고 먹고 마시고 오늘도 이 일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는 자도 있으며 병든 자도 있으며 아파 고통받는 자도 있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사는 자도 있고 못 먹고 못 사는 자도 있고 또한 갖가지 모양으로 여러 사람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살고 있으므로 인하여 너희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때때로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서러워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것인지 딴 사람의 것인지 어디서 온 것인지 누가 울고 애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너희가 알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세미하게 이루고 가르치고 보게 하고 듣게 할 때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게 할 때도 있으며 할 수 있을 때가 있으면 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냐.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울고 웃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되는 것은 너희가 진실한 마음을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나도 진실됨으로 너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고 또한 주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있었던 거 내일 없고 내일 있었던 거 모레도 없고 그 다음날 됐을 때 또 다른 것으로 너에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할 때가 있고 보기는 보았으나 분별하지 못하고 보기는 보았으나 깨닫지 못하고 이것은 내가 너에게 허락했을 때는 깨닫고 알 수가 있지만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보게끔은 했지만은 깨닫고 분별하게는 내가 허락지 아니하면은 아니 되는 것이니 이것도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라. 알아야 된다는 이유는 너희가 모름으로 인해서 너희 자신이 교만해질 수 있고 안다고 할 수 있고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너희 건드리면은 너희는 빽돌아서고 나도 돌아서서 너희와 내가 남남으로 변해버리고 하나가 되지 아니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진실로 살려는 마음가짐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아 알고자 하는 마음과 중심이 서 있으면은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생각을 할 때 내가 분명히 그때는 건드리고 또한 내가 외면하거나 너희를 때리거나 치거나 할 때가 있으니 아파도 물어봐야 될 것이고 슬퍼도 물어봐야 될 것이고 기뻐도 물어봐야 될 것이니 이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것은 너희가 기억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억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니라. 다이어를 위해서 오늘도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너에게 이루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보고 듣게 할 것이니 감사합니다. 원하러 세이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딥니까? 말씀 시편 4편 1절입니다. 시편 4편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겠고요. 다들 자기가 묻고 싶은 대로 우리 지금 기도 내용이 물으라 그랬죠.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네.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요. 이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그러실랍니까? 하니까 너는 이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하시고, 응답을 안 할 때는 딴 사람에게 준 것은 너한테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것이지 응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올람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여쭈라고 하시고, 힘들거나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좋은 친사들을 통해서 돕게 하시는 것과 또 문제하였을 때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따라올 때 하나하나 뭐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려다 못 받을 때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묻죠. 그렇게 하면 꼭 응답을 하시죠. 응답을 하는데 어떤 때는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 생겼고 하나님 외면하고 계시는데 내가 물었을 때에 응답을 하시냐 안 하고 본인이 회개해서 찾으라 해라. 자기가 나한테 간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다시는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것이 가장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게 되면 나한테 말씀 안 하십니다. 나는 기도를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뭐 좋았을 때 하나님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좋아요? 이거는 제가 안 물어요. 우리 하나님 참 소수하시겠어요. 좋은 건 안 묻고 문제가 있을 때만 제가 묻거든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것 저런 걸 이렇게 묻게 되는데 늘 응답하시는데 어떤 데 가서 응답을 안 하시고, 그래서 그럴 때 참 답답해요. 답답해서 이것이 곤란한 거예요. 곤란한데 곤란한 중에도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하는데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러거든요. 지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당장에 지금 처직이 있냐? 처직이지 않죠. 또 죽이는 일이 생겼죠. 죽이는 일이 생겼는데 그때에 죽을 거를 알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할 때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를 이미 체험했죠. 죽는 것을.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하고 살려다 소리 안 했어요. 내 영혼을 받아달라 했죠. 내 영혼을 받아달라 했을 때 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저를 지금 생명연장시 해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다고 막 살려달라고 생명연장시 해달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제 뭐 이재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 잘 나가죠. 서울대 나와가지고 공대 나와서 잘 나가죠. 잘 나가는데 강원장님이 어떻게 해요? 자꾸 니는 사모되라는데 사모는 안 해. 그렇게 하고 공대생이니까 괜찮으라고 자기 계산으로 믿고 갔죠. 갔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놔둡니까? 요나가 뭐 딴 데로 간다고 가만 놔둬요? 안 놔두잖아요.
그 배에 같이 있던 사람까지 다 죽이려고 난리를 치죠. 근데 생명은 해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바다에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 던져도 죽진 않아죠.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들이 기도하잖아요. 요나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니 이것이 이런 일이 왜 생겼냐. 그러다가 보니까 요나가 자고 있어. 늘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지금 우리가 죽게 되는데 왜 자고 있느냐. 이 잠든 영혼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솔직히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최대한 배를 육지에 대려고 갖고 있던 것들을 다 버리잖아요. 다 버려도 배는 더 요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생명의 존엄성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을 알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던지면은 너희가 안전하게 갈 거다.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바다에 던지라 할 때 과연 살고 싶어 던지라 했겠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아니 그 큰 성에 가서 내가 외친다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겠나.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다. 던지라 했어요. 던졌더니 죽었느냐. 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안 죽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 숨을 못 쉬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안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건너면서 어떻게 바다에 가서 토해버리게 하죠. 토하니까는 안 죽고 살아나. 그래서 요나가 뱃속에서 3일 있었던 것이 뭐냐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상징적인 거예요. 모세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죽으려고 하면은 죽고를 놔두냐. 하나님께서 데려가려고 작정한 것은 아무리 구해도 안 돼요. 그렇지만은 버리려고 작정하지 아니하고 죽이려고 생각하면은 죽을 만큼 고통을 주지 죽게끔 안 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죽기로 각오하니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다르게 행복하게 살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 때 애 둘 낳아가지고 그것도 둘 낳아서 하나 어린데 그 상황에서 남편이 교통사고로 나서 죽게 된 거야. 이건 어느 모로 봐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손들잖아요. 살려주시면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소음을 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하고 마누라하고 같이 손 붙잡고 손 들고 그 기도를 소원 기도를 시킨 거야. 본인도 그때 소원 기도 했겠죠. 본인이 안 했으면 안 될 건데. 그래서 지금 가장 또 악조건 속에 가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혀 몸에 지장이 없습니다. 몸에 뼈가 한두 군데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정말 가서 보면 너무 신기한 거야. 근데 나는 거기만 가면 죽겠는 거야. 막 추워서 그냥 그 더운 데 가가지고 나는 추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고 한 번도 안 추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 목사님은 이렇게 악조건이 그거 수술 받아가지고 온데 정상한 데가 없는데도 여기 와서 괜찮은데 왜 나는 멀쩡한데 왜 이랬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내가 받았다.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아무 이상 없이 일하고 있어요. 근데 강원장님은 가가지고 있는데 목이 무는데 견디질 못하는 거야. 물렸다 하면은 막 그냥 새눈깔 같이 폐해가지고 치료가 안 되고 또 치료되고 나면 시커멓게 멍이 들어가죠. 멍든 같이 이렇게 해가 얼마나 보기 싫어요, 피부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죽을 거라. 어차피 죽을 거지만은 살려주시면 당신이 일하겠다고 할 때 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거기 갔을 때, 니누에 갔을 때 죽었어요? 안 죽죠? 외치고 나니까 니누에서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3일 금식을 지키면서 삼배 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이려고 그럴 때 살려달라고 하면은 살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은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하는 거예요. 살 방법이 없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사는 거는 뭐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가고 싶어 가고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가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게 안 되잖아요. 무조건 하라면 해야 돼요. 내가 죽어가도. 지금도 모세 엄마한테 모세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아침 새벽에도 말씀을 듣다니까 그 집 샀는 거 감사금은 했고요. 했는데 커튼을 둘이가 서로가 다른 거야. 커튼을 하라는데 그 170인가 얼마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는데 이 커튼을 170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나. 그게 생각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감사는 했지만은 근데 모세 아버지는 또 어떻게 하냐니까 이거 헌금 안 하면 안 됩니까? 돈이 없는데. 했다는 거죠. 서로가 지연제가 달라요. 한 사람은 돈이 없는데 안 하면 안 됩니까? 했고 한 사람은 하려니까 돈이 없는데 이거 헌금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둘이 죄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깨달아야 되는 거야. 한 사람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는 이거를 해놓으면은 네가 있을수록 좋다. 그래서 한다는 게 원래 있던 사람이 자바라를 이렇게 놔뒀는데 그걸 다 놔두고 갔어요. 그 집에 마차는 거니까. 근데 쓰려면 쓰라 하면서 다 놔두고 갔어.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바라 싫어해요. 왜냐니까 어두워서 싫어요. 그러는데 완전히 이거는 무슨 뭐 도둑놈 속같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햇빛 났을 적에 뭐 가린다든가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되겠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여기에 이 집에 있더만 한 개도 없이 다 내버리라고. 그냥 내 거리라 하는데 까마지만 알지 그거에 내가 모른다고요. 시시콜콜이 내가 파고 들어가지도 않았고 뭐 셋이 모르더라면은 뭐 말씀을 하실란가 아니란가 그거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여기 기도해보니까 여기에서 쳐놨던 걸 한 개도 없이 다 내버리라. 버리라 정말 아까워요. 그래서 버렸어요. 바로 이제 모세 아버지가 갖다 버렸어요. 집사가. 버렸는데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돈이 없다고 하지만은 너희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했는 거고 먼저 있던 걸 갖다가 쳐도 되지만은 그거 하면은 너희 사방팔방이 막혀가지고 좋다가 많다. 그래서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놔뒀는 거, 뭐, 북박이상으로 있는 건 다 놔뒀죠. 그렇게 하고 뒤에, 가스레인지가 있는 거, 그거는 놔두라고. 예, 그랬어요. 그거는 뭐 닦아서 써도 된다. 이래서 이제 그건 놔두라 해서 놔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알아야 될 게, 남의 집에서 컷댄을 가져오는 건 조심해야 돼요. 컷댄은. 우리가 기도원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딴 사람들이 컷댄을 하려고 그랬어. 부산에 있을 때. 근데 가로막는다고 벽을 친다 해서 못하게 해서 컷댄 없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할 사람이 왔을 적에는 하라는 거야. 이상하다. 컷댄 못하게 해서 못했는데 왜 하라 하지? 그걸 해야 할 사람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게 김수희 목사님 언니가 이제 다 한 거잖아요. 동생하고 둘이서. 돈은 언니가 드렸고 이거를 만드는 거 갖다가 붙이고 하는 것은 딴 사람들을 썼는가 모르겠어요. 그 동생이 김집사님이 다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원래 이것을 장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하죠. 여자라도. 그래서 처음에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해도 되나? 항상 저는 그런 생각 갖고 물어봐요. 그럼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야. 뭐 그거 이거야 저거 내가 따지고 묻지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 색깔도 하나님께서 고르라는 거 골랐어요. 그러니까 고르는데 더 딴 거 하고 싶은데 딴 게 할 게 없어가지고 이 카드를 하나밖에 없는 거라. 그래 놓을게 거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골라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하라 하는 걸 그래도 하라 하는 걸 한 거거든. 딴 거 없으니까 이걸로 하자 해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내가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안다고. 그렇게 하면서 위에 심플한 걸 좋은데 위에 이제 그 주름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라고 해서 이 뚜껑을 이거 위에 뒤에 거는 뚜껑 했잖아요. 이거 한 거 이뻐요? 안 한 거 이뻐요? 안 하고 그냥 있어 봐봐요.
안 이쁘겠죠? 근데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집에서 꼭 그걸 물어봐요. 이걸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천이 저기 주름을 팍팍 들어가기 때문에 천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일자로 찌 하는 거하고 저걸 이제 주름을 3개 잡는 거하고 천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접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개 접는 거하고 그냥 하나만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는 거하고 3개 하는 거하고 천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는데 천이 많이 들어가고 어떤 구간에 하나님 뜻을 가지고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라 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칼라가 들었어요. 원래 이 성전에 하는 거 칼라 없는 걸 하라 그래요. 근데 칼라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없어서 할 수 없이 저버린 거예요. 그나마. 예. 근데 없는 걸 하라는 건 뭡니까? 칼라가 있으면 이쁘고 좋을 것 같죠. 근데 교회는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혼란이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하는 거라.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거 위해서 하는데 저거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분 나쁘죠. 내가 내 위해서 합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했는 데서 뭐를 받으면 받았다는 것을 말을 하죠. 근데 오늘 이 말을 왜 할까? 이유가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 나가면은 물건 파는, 약 파는데, 뭐 하는데 데려다 주죠. 그러면 거기서는 가이드가 돈 안 받아요. 근데 뒤에 통장으로 다 여줘요. 뭐예요? 뭐 때문에 나르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집을 보거나 무엇을 했을 적에 여러분들 생각이 잘못되게 할까 싶어가지고 하나하나 들으내는 거예요. 부동산에 처음에 이렇게 자고 다닐 적에 여러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여러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나중에 나는 몰랐어. 전화가 왔는데 거기 있을 때도 자기는 의아해서 나한테 물은 거예요. 원장님 뭐 가지고 경비를 씁니까? 그러는 거야. 경비 안 들어가는데요? 난 있는 대로 했어요. 여기 들어올 때 하기 때문에 경비 안 들어가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이상해서 물은 거예요. 이 짝에서 경비를 안 맞는 것 같으면 자기들한테 경비를 내달라고 해야 되는 거라. 무슨 경비? 소개비를 넣으면 이 짝의 소개비는 받지 마세요. 그리고 저 짝에 것만 소개비 받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 팔아요. 네. 강 원장님 거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을 하라더라고. 그 땅을 사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냈는데요.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러는데 제가 소개하면은 이 짝의 소개비는 안 받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회의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소개비가 이 짝 편에 하는 거하고 저 짝에서 받는 거하고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는 거 뭘요? 하니까 자기가 저 짝에 받는 건 돈을 더 받고 이 짝에는 적은 거라. 그러니까 주겠느냐고 했으니까 이걸 묻는 거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짝에 받는 걸 내가 달라버리겠어요. 거기 거는 그대로 받으세요. 이 짝의 것만 이 사람한테는 받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게 한 200 얼마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깎는 것이 안 깎인 거예요. 이미 그 값으로 팔 건데 주인이 안 팔라고 해서 못 팔았다는 거라. 그러면서 이제 좀 시간이 넘어갔으니까 이게 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서 물어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랬으니까 더 이상 다운은 안 되는 거라. 다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소개비를 입장료금 받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원장님한테 했죠. 했더만 나중에 감사 형무를 바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그러는데 남해에서 원장님 무엇으로 경비를 씁니까? 이러는 거야. 경비 쓰는 거 없어요. 거기 왔을 때 내가 남해니까 여기 왔을 때 들리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경비 안 씁니다. 난 솔직하게 한 거야. 했더니만은 나중에 그 현대에서 현대 부동산 아니 좋은 부동산 말고 지금 하고 있는 분 있잖아요. 대한이가
견되죠? 한번 전화 와가지고 뭡니까? 계좌번호를 달라는 거라. 그래서 아니 그래서 계좌번호 필요 없다고 안 줬어. 안 줬더만은 이제 그냥 계약을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돈도 안 갖고 왔는데 무슨 계약을 해요? 그랬어요. 하니까 돈을 내가 돈 갖고 온 게 없는데 계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돼요 이러는 거라고. 어떻게 해요? 그래 나는 전에 딱 댕기면서 돈을 주고 한 거거든요. 그래 어떻게 해요? 하니까 여기서 계약하고 가서 돈을 붙이면 됩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계좌번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붙여주고 했으니까는 계좌번호가 있었더만 그 짝으로 돈이 500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500 들어왔을 적에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선한 일을 하고 싶어서 했으니까 좋은 일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아내하고 의논했다. 아내가 딱 전화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의논했습니다 하면서 좋은 일을 써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500이 들어간 거 저짝에 할매 집이 있을 때예요. 그거 어디로 들어갔겠어요? 내가 썼겠어요? 기도네. 네. 근데 나중에서 말을 해요. 처음에 말을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고 나중에는 하라고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남은 아는데 성도는 몰라.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오해를 받겠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 부동산에서 그 얘기 하는 통지가 알았어요. 부동산에는 알아. 그랬는데 덕계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 어떻게 그렇게 되깁니까? 참 성도들이 참 이상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원장님은 어떻게 하든지 좋게 하고 작은 거 싸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성도들은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는 거예요. 눈치 백단이잖아요. 교인들 지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현금 내는 사람 내요. 그냥 이 말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정답을 말하는데 내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확하게 본 거죠. 안 그러면 자기들한테 내가 돈을 이거 소개비 이렇게 할 테니까 내가 집을 작게 소개했으니까 한쪽 보면 안 받는다 그래도 자기들 보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벌 거란 말이야. 왜냐니까 저거는 2집에서 나눈다고 3집이 나눌 때가 있고 근데 이것도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말을 해도 지금 내가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서울에 가가지고 할 적에 딱 보니까 눈치가 이상한 거라 이게 시기 질투들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에 이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하려면 내가 이 짝의 거는 소개비 날달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합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누라고 해서 내가 말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는 식으로 말했어요. 알아듣는 거야. 고맙게 여기더라고.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살려고 그러면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죽을 것 같아도 죽는 자리에 들어가도 죽게끔 되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실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혼란 중에도 나를 치지 않았고 너그럽게 하신 거야. 그러면 이제 김정국 집사님 집을 샀는 것이 그 집 사고는 딱 내가 살 때 그랬거든. 네가 십자가 지락하더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락하는 내가 어떡하겠어요? 나 안 질래요. 내가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런데 지락해서 그때 내가 이제 지락하니까 그 말을 했어요. 이 집은 사고 내가 손해보는데요? 그랬거든요. 손해 많이 보죠? 조금 보는 게 아니라. 왜 그거는 온전히 1억 2천에 얼마예요? 야, 그거 온전히 돈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고 몇 년 동안 했는데 왜 2층에 새가 나가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 처음에 2천에 얼마를 준다고 해서 엄마가 아들을 쏙힌 거야. 아들을 쏙혀가지고 있다가 나갈 적에 결국은 70만 원 띵하고 나왔어.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어. 전화하면 안 되니. 이 사람이야 참 어리석다. 내가 찾아가면 되는데 예. 자기 엄마 아버지가 거기 사니까 찾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전화번호를 받고
근데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놔두라 그래요. 그 사람도 거기 와 손에 많이 봤다.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하는 거야. 그래서 기껏 500에다 가니까 500만 원 더 까먹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나머지게는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처음에 내가 생각했는 대로 이 집은 사면 손해보는데요. 손해 많이 봤죠. 손해 많이 봤다는 걸 이걸 알고 있으니까 집사님은 두 집사님이 미안하고 죄송해 여기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 그렇게 하셨사오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나한테 기도해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문제가 생겨도 나한테 너희가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보다 더한 것도 해줄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생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놔둘락 하니까 이제 억울해. 그래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딴 데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융자를 받았지. 왜? 돈이 다 들어갔으니까. 융자를 받았어요. 융자를 받아가지고 하자 또 사람이 들어오니까 아이고 이걸 갚아야 되겠다 싶고 갚았어. 그랬더니 또 온 거예요. 그 집을 잡힐 적에 이제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30몇만 원 들어가요. 30몇만 원 들어간 거 얼마 아니다 이걸 갚고 나니까 이걸 다시 토해내야 되는 거라. 근데 마을 공부에서 뭐라는 게 다시 안 잡힐 겁니까? 그래요. 왜 안 잡혀요? 잡힐 필요 없어요. 그래서 했어. 근데 몇 달 안 가서 이걸 또 잡혀요. 또 잡혀야 되는 일이 생긴 거야. 아니 그거 뭐라고 내가 하지 말라니까 그냥 놔둬도 아무 상관없는데 괜히 그거하고 이제 이거 또 잡히면 돈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손해보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하기 위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손해봤어 책임져줄라 속상해 뭐하냐 이렇게 하느냐 안 해요.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까 뭐 덕을 보든 일을 보든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내가 하겠다고 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것이 아직도 묶여있어요. 묶인 것은 아니고 나중에 그 짝이 발전이 되면은 거기가 요지가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요지가 되기 때문에 이 짝으로 가나 이 짝으로 가나 요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집사님이 후회할까 싶어서 그 집을 참 팔으라 소리 못 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내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런 일이 있게 되면은 돌려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이 두 마음을 품은 것 때문에 하나님 자꾸 손해가 납니까? 그것도 아니고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 돈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사람 죽인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한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10원짜리 화투치기 해가지고 농락을 먹여가지고 전부 다 죽였어. 어? 욕심이라는 거는 이걸 베푸는 거는 적다고 베풀고 많다고 베풀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뜻을 따르면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면은 10원짜리 하나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건 서로 따먹게 하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약을 먹여 한 동네 살면서 하루 이틀 살아요. 참 베푼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되지만은 주신 것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날 보고 네가 십자가 지려 했으니까 되지. 안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그래서 국률이 여기서 나를 너그럽게 하시사오니 하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한평생 살아갈 동안에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못하고 갖가지 일이 벌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때가 안 됐을 적에는 치지도 안 하고 죽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지금 급성장을 해놔놓고 이제 막 두들기 시작하는 거야. 참 이게 뭐지? 근데 거기서 돌이키면은 빨리 돌이켰기 때문에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았겠죠. 둘이 지은 죄가 달라요. 아내가 지었는 죄하고 남편이 지은 죄하고 틀리는 거야. 그 둘이한테 다 따로따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알잖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통해가지고 말하면 내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나를 오해할 수 있어요. 네, 오해하지 말라고요. 오해하면은 그 죄가 본인들에게 돌아가. 나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을 빌어주면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가고 나한테 축복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게 되면 그 죄는 자기들한테 돌아가요. 그 죄가 나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넘겨짚고 생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밥을 한 그릇에 한 번이라도 내가 나 밥 좀 사주세요 해봐, 그런 소리 들어본 사람 있어요? 저한테? 밥 한 그릇 얼마든지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 나가서 사 먹고 싶다는 마음도 없고. 왜? 기도는 게 맛있으니까. 내가 해먹는 게 더 좋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오해한 것이 있으면은 이거 분명히 오해가 무서운 죄입니다. 아닌 걸 죄로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찾아서 회개하세요. 어떤 것을 했든지 간에 설사 잘못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없어요. 오늘 강성교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문자가 왔는데 주무세요? 하고 왔어요. 그래서 밥 먹으려고 했더니 깨질 적인데, 그래서 문자 답을 보냈어요. 보내고 나중에 연락을 받았는데 왜 하고 있으니 보냈더니 전화가 왔어요. 오늘 출근을 했는데 이제 여기 지금 아침이니까 그쪽에 이제 오후가 되겠죠. 출근을 했는데 매니저가 부르더라는 거라. 그래서 갔더니만은 이제부터 이제 그 몇 개월 했거든요. 해놓으니까는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고 1시간에 1달러씩을 올려주겠다. 그렇게 하면은 다음 달에는 이제 한 20만원 더 돈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쪼개가고 쓰니까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돈을 안 쓰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0만원 더 받겠다 하고 나서 하는 말이, 다음 달에 맛있는 것 좀 사 먹어야지. 그만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왜? 집세가 비싸요. 우리는 한 달에 200만원 보내고 자기가 돈 버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안 먹고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다음 달에 20만원 더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그래. 아이고, 저 말을 해도 되겠나 싶은데. 그만큼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강성에서 혼자 살잖아요. 근데 식구들이 살 적에 얼마나 힘들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말은 뭐라고 해요?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 우리 교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네.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힘들 때에 너희가 혼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돈이 없는데 왜 하라 그럽니까? 분명히 물었어요. 이거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도 되겠느냐 물으니까는 예 그랬거든요. 남편이 예 그런 거예요. 그냥 분명히 내가 강압적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라면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한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런 게 있는데 부부가 서로가 생각이 틀렸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나 돈 없이 못 하겠는데 왜 하랍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왜? 그러면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거 아니다. 예. 근데 그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울면서 잘못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예. 그 심령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나한테 심령으로 하라는 거야. 심령으로. 잘했어 아니 이미 잘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못한 것은 말을 안 들었거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거나 안 들었을 적에 뭐 말을 안 들으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있는 그대로. 근데 말을 안 듣고 누구 말을 들어요? 원수 마귀 사탄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은 하는 것마다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 것은 자기가 잘못한 거고 잘 된 건 이미 하나님 허락한 걸 했기 때문에 잘했으니까 회개하는 거 아니면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그 감사는 내가 잘했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직업을 지금 바꾸는 사람들이 있죠. 미술만 그리는데 아니 미술은 가만히 안 됐다고 무슨 놈의 그 미술 그래서 재료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고. 뭐 40만 원 얼마 받았는데 재료비 다 들어갔다 가더라고. 나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줄 몰랐어. 근데 가만히 앉아있다고 되냐고. 그래서 나가서 나 아직까지 네가 빛을 볼 때가 안 됐으니까 돈 벌어라.
돈을 많아야 나중에 뭐 그림을 그리다가 뭘 하든가 아니가. 그래서 돈 벌게끔 해서 지금 소집사 나가서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집사님은 뭐예요? 어린이집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골치가 아파. 이게 어린이집을 해가 나중에 때가를 몰랑가 모르겠는데 너무 이거는 소리가 많고 골치가 아파. 아이고 가가지고 그냥 남의 집 가서 일하는 게 더 편했다. 왜? 책임질 거 없고. 그렇잖아요. 이건 애들 하나 문제가 생겨도 뭐 이거 다 걸려들지.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냥 가가지고 그냥 쉽게 돈 버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러니까는 딴 장사 해라. 그래가지고 하려니까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옷 장사 하려면은 내가 우선 알아야 되니까는 가가 아르바이트 해라 하면서 뭐예요? 배우면서 돈 벌면서 일부양득이잖아. 꼭 먹고 알 먹고. 그것이 자기가 스스로 안 되는 거야. 한번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요 여기에 묶여서 꼼짝을 못해요. 빠져나오지 못해. 그래서 산골에서 막 고생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저기서 왜 고생하나? 그 사람도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땅을 이제 저수지로 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를 다 버리고 나와야 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돈을 많이 받고 나옵니다. 돈은 많이 받고 나오는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거기서 토지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했을 땐 적게 나오나 많이 나오나 이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동을 했을 적에 살지 못 살지 모르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거기 토지를 팔았을 적에 이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똑똑히 들어야 돼. 예를 들어서 평당에 2만 원을 받았다. 2만 원을 받았으면은요 그걸 많이 팔았건 적게 팔았건 2만 원 팔은 걸 가지고 2만 원을 가지고 2만 원대로 가서 사야 돼. 그렇게 하면 손해가 안 나. 그 똑같이 평당에 2만 원을 팔았으면 2만 원을 주고 살 수 있는 데 가서 어떻게 했든지 간에 2만 원. 땅은요 이게 농사 짓는 거는 하자가 없어요. 집을 짓는 건 문제가 있는데 집을 짓는 건 사람이 가서 들어가지 않아야 될 자리 들어가면 죽는다고 병이 나고. 근데 희한하게도 그냥 토지로 사용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2만 원을 팔았으면 2만 원대를 딴 데 가서 사야 돼. 그렇게 하면 손해 안 나. 그거 가지고 있다가 전화로 축복이 될지 뭐 더 잘못될지는 모르죠. 왜? 나머지 그것이 손해가 난다 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2만 원에 샀는데 만 원이 됐다. 그러면 손해가 나죠. 근데 팔지 않으면 손해가 없어요. 땅을 갖고 있는 거는. 그래서 지어 있는 사람들은 뭐냐, 땅에다 묻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인 거라. 돈을 가지고 은행에다 놔두면은 이자가 팍팍 늘어난다. 아니요. 돈은 눈 달려서 나가. 주인 찾아가. 그렇기 때문에 땅에다 묻어야 올라가든 말든 내려가든 말든 상관없어. 올라가도 그대로 있고 내려가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것 같으면 올라갈 때 팔았다가 쌀때게 살 수가 있지만은 장사가 아닌 이상에는 그냥 놔두면 돼. 그럼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대로 땅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땅에다 묻어놓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딴 것보다도 집을 사게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땅에다 묻어놓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있어봤자 한 1,000만 원 놔둬봐요. 집 살 적에 1,000만 원, 1,520만 원 가지고 샀다고. 근데 그거 놔두면 거기 가만히 있어요? 돈 눈 달려서 나가. 쓸 데가 있어갖고 안 돼. 그래서 돈을 조금 모이면은 무엇을 하려고 나는 그런 생각하고 있다고. 남의 거라도. 내 거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뭐예요? 저도 굶지 않고 여러분들이 같이 먹을 수 있고 같이 공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나누면 배가 되고 원수는 하나가 들어왔다 하면 풍지박산을 만들어. 쪼개고 쪼개서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원수마귀 사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네. 하나님께 여쭙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길래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이래서 하나님 마음을, 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었는데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팔이 너무 기분 나쁘게 아프고 막 괴로우니까 기도도 하기도 싫고 이제 영혼 구원에다가 고도 올리는 것도 조금 괜찮았다가 또 아프고 또 해결하고 나면 또 괜찮아 또 아프고 막 그게 계속 이렇게 막 자꾸 반복적으로 되니까 이제 기도도 하기 싫고 솔직히만 이제 그냥
들어놓고 싶고 막 계속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마음이 이 아픔을 통해서 나를 너그럽게 하려고 하셨구나. 그리고 또 긍휼히 여기고 또 내 기도를 들어보고 싶었구나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팔이 지금 또 괜찮아서 또 감사하고, 그 전에 또 이렇게 막 왼쪽 옆구리가 가렵기는 엄청 가려운데 팔이 안 돌아가니까 끌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ABC 내려오기 전에 이거는 또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그거는 또 물었어요. 안 아프니까 이제 또 묻게 되더라고요. 허리 가려운 거는. 그래서 그랬더니 직장암으로 죽은 환자를 구원하고 그도 올려달라 이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일단 가렵지는 않은데 그것이 진짜 맞는 건지 점검받고 싶습니다. 응답 받았으면 감사해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저도 과거에 한때는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여기 그 말씀, 여기 나를 긍휼히 여겨 여기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당시에 저는 주를 절대로 안 떠나겠습니다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느라고 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예, 그게 나를 긍휼히 여달라 도와달라 했기 때문에 강원장님을 통해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 기도가 있었어. 근데 서울에 지금 거기에 그 집에 그냥 계시고 돈 결국 해놨다는 것이 한 3천만 원 있었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살 수 있겠어요? 못 살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강원장님을 통해 여러 번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해도 저도 답변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여기 내려오셔서 집을 사고 이거를 놔두니까 돈이 안 날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그대로 있다 하든 모자란다 하든 그 돈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또 살 수가 있어요. 살고 그렇게 하면서 서울에 집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서울의 집이 그게 상당히 그 집에 이제 다시 재건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비쌀 거거든요. 근데 권사님은 그거 많이 받아서 뭐하냐 그래가지고 그 1억 받아가지고 여기서 집을 샀던 거거든요. 그러했는데 그 사람들에겐 지금 손해예요. 정당하게 돈 받을 수 있는 것만큼 돈을 받아야 이 사람들이 딴 데 나갈 때 집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싸게 줘버리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오고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집 세를 놨을 때에 세대기 하도 착하고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세를 안 올리고 그냥 400에 있게끔 놔뒀어요. 그러다가 나갈 때 되니까 벌써 몇 년 되고 나니까 비싸졌죠. 다행히 그 회사에서 아파트를 지어갖고 나가기 때문에 다행이지, 안 그러면은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있으니까는 차를 살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차 사면 집값 올린다고 그랬어. 집세 올린다고. 그랬더만 차를 안 사고 자전거를 사더라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눈 달려 나가.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집을 질 적에 평수가 30 몇 평까지 짓는데 27평짜리를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27평 돈을 맞춰서 한다더라고. 그거 하지 말고 30평 넘는 걸로 해라. 그러게 했는데 남편이 듣습니까? 하고 그걸 했어요. 나중에 가서 할매 말이 맞았어요. 근데 남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예. 근데 그 뒤로는 이제 나하고 끊어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집을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안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부동산에서 얘기합니다. 자꾸 깎으려고 하지 말고 집세를 더 주려고 생각해라. 집세를 더 준 것은 될 수 있으면 까먹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근데 돈이 있던 거는 까먹는 건데 집세 비싸게 주는 것만 생각하고 은행에다 돈 놔두면 돈이 붙어있냐? 돈 다 날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손해를 안 보려면은 집세를 자꾸 올려주면 된다. 주인이 올려달라는 소리 안 해도. 나는 그렇게 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돈을 딱 많으면 그 돈 딱 쓸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달래 나가죠. 뭐 돈이 있어가지고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빚을 이제 7만 원을 빚을 내가지고 집을 얻어서 들어가면서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고. 지금 이 현장에서 지금 돈을 7만 원 빌려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 다 가리고 나면은 올려주겠습니다. 올렸어요. 안 해도 예, 다 가리고 나면 올려줄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 딱 한 달 올리고 이제 가게를 얻는 통에 그 집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고 이게 안 되면은 바꾸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라. 뭐 비싸면 안 된다. 집값은 이게 지금 옛날에는 조금씩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올라가면은 비싼 데는 몇 억씩 올라가. 10몇 억 하는 데 가는 몇 억씩 올라간다고. 근데 몇 천만 원씩 올라가.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이것도 생각해 줘야 돼요.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얘기해도 자기가 안 듣는 건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집에 그 대성이 1차에 살던 사람 나갈 적에 그랬어요. 나갈 적에 이동 가지만 집을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갈 때 집 산다 하면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동안 부산으로 가버리더라고. 예. 해도 따라오지. 믿음이 없으면 못 따라가요. 나는 참으로 해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회사 앞에 있을 때도 애들이 월급 타면은 칠락팔락 막 쓰고 다니는데 그게 너무 아팠어요. 참 저런 것들 내가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현재 기도하고 교회하면서 지금 관리할 차원까지 들어가야 되고 해줘야 되잖아요. 예. 이 꿈이 있으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애들 막 돈 쓰고 다니는 거 보면 너무 마음 아파. 저 잠 못 자고 돈 벌어가지고 저렇게 써서 저 어쩌겠노 싶고 참 안타까워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 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교회를 돌아보는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이죠. 꿈이 있게 되면은 결국 남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가 도와주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달랄 때 내가 싫어, 기분 나빠. 그거 절대 없어요. 네, 네. 저는 한동안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 되게 밥을 먹을 때 한 숟가락 먹고 나면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내가 또 딸한테 큰 죄를 지었어요. 지가 나를 해결할 게 무슨 내가 해결할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시집갈 때 지금 상을 보내야 되는데 안 보냈거든요. 그때 내가 외출을 행빈도 안 되고 그때 영감도 집에 다 식구들 다 놀고 내가 한채 버리고 식구들 살리고 아들 공부를 시키니까 외출 행빈이 안 되게 또 시집 보내를 행빈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거로 내가 나도 시집 올 때가 상을 내가 갔거든요. 그래 했더만 그게 내가 찍은 것도 해줬으니까 그때 내가 돈이 없어서 못 해줬어요. 그래 그걸 아직 듣고 나니까 내가 마음이 제일 많이 아파요. 그런데 그 남한사람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 정면을 보면 상 받았기라고 기다렸겠는데 그때는 해줄 행편이 못 되니까 못 해줬습니다. 그때 분사고 옷도 한 번 못 해줬는데 행편이 되는 게 마음이 못다 해줄 행편도 못 되고 아들이 그때 대학 민주경상대학을 시험 치는 거 있고 영감도 보면 놀고 있고 하나님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래서 지 해줄 돈이 없어요. 그럼 내가 지금 가만히 듣고 생각하니까 어시것도 뭐 충분히 해줄 텐데 그때 돈이 없어서 못 해줘서 사람한테 참 미안하지. 그런 그 남한 사람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생각도 못 했거든요. 먹고 살기가 바빠서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뭐 내가 딸한테 죄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동생들 결혼식 일정에도 못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고 또 이제 저도 결혼할 적에 안 받고 안 주고 안 받는 걸로 해서 했다고요.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말씀 안 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근데 한날 남편이 옷을 해달라 하더라고요. 근데 돈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옷을 해달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라는 거야. 해주라 하시니 그냥 나는 딴 생각 안 하고 해주라 하시니까 이제 하려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똑같은 기지인데 뭡니까 6만원 똑같은 기지인데 또 뭐 디자인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그러는데 2월 된 거는 6만원이고 현상품은 40만원이고 25만원이고 이런 거예요.
근데 25만 원짜리 하려고 그러는 거라. 그래서 똑같은 거고 디자인이고 뭐고 다 똑같은 거 색깔도 똑같은 거 하면서 저 비싼 걸 뭐 하려고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쫓기까지 다 해달래. 그래서 쫓기는 또 뭘라 하지 이랬어요. 그랬더만 하나님께서 다 해주라 하더라고. 나중에 내가 결혼할 때 네 옷 안 해줬잖아. 사위 옷 해주세요. 지금 한 거지.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남편한테 그 말을 들을 때 그건 처음부터 하지 말지. 네, 안주가 안 받기로 했으니까 그죠? 그럴 건데 실컷 있다가 나중에 네 옷 안 해줬잖아. 자기 돈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봤자 그 돈 다 날라가고 하나도 없이 못 쓰게 되네. 예. 그러니까 너무 돌아가고 나면은 정말 헛되고 헛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이게 안 해준다고 서로가 안 받고 나는 왜 안 해주냐 말 없거든요. 그래갖고 반지를 해주려고 하길래 두 돈 반만 하자 하더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거 팔아먹을 때 내가 팔아먹어? 그래서 내가 팔 건 아니니까. 근데 반지를 나한테 두 번 해서 두 번 다 자기가 팔아먹었어. 제가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유는 있었죠. 집 살 적에 이제 팔자 그래서 그래. 그리고 어머니 이제 비닐도 했다가 이제 집 살 적에 그때 이제 그거 팔아가지고 이제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도 안 하고 그러는데 딴 사람은 나하고 틀리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후회라도 그 섭섭함 그런 것들이 이 섭섭해 했을 적에 이 원수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잖아. 돌아가시고 구원받고 지금은 더 좋은 곳에 가 계시잖아요. 그러는데도 기도를 해보니까 그걸 풀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회개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냐기 옆에 사람들이 없어서 그러는데 어찌냐기 굉장히 얽히고 설킨 문제가 어마어마한 것을 어찌냐기 우리가 늦게 이제 얘기하다가 그걸 찾아서 회개하고 나도 많이 회개했고 중보했고 이랬는데 그 죄가 하여튼 거미줄같이 엉켰다하는 사실이 어떤 건지 알았어요. 근데 저도 근데 내가 결혼해가지고 이 집에 시아버지 귀신이 나한테 들어온 게 아니고 그 동네 가슬적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게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이 집 귀신이 우리 집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고 못살게 굴고 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몰란 거야. 근데 어저께 이제 확실히 알았죠. 그래서 그 동네 갔더니만은 그리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사람 다 구원시켰는데도 구원시키려고 구원받으라면 나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러시더라고. 그때 어저께 불 얘기를 했죠. 불낸 거 그것 때문에 아버님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걸 이제 중보하고 이렇게 이제 풀다가 보니까 이제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고 그랬더만은 고맙다고 하더라고. 어제 낮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식들 대대로 망한다 그랬거든요. 불을 내고 그랬는데 어제 낮에 그렇게 하고 저녁에 그걸 다시 풀기 시작을 하니까 얽히고 설키고 해서 진짜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남의 재산을 손해보게 한 거죠. 그렇게 하고는 도망쳐가지고 뻔뻔하게 살았죠. 그러니까 자식이 지금 용지가 막히는 것도 우리 애들이 막히는 것도 다 그 죄라는 거예요. 난 내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죄로 얽히고 설켜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냐기는 불 냈는데 대해서 이제 풀다가 김 집사님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많이 풀고 중보하고 회개하고 이제 용서를 받고 이미 뭐 없어진 건 없어진 거고 예, 당연한 건 당연한 거지만은 현재 지금 묶여가지고 있는 거 풀어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풀어주겠다 하고 이제 약속을 받았어요.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은혜에 속하다. 욕심 부리지 말고 항상 감사함으로 사는 편이야. 할 때 저 땅이 죽고 그러니까 더 욕심 부리지 말고 잘 만큼 살아. 만큼 살아. 감사해. 하나님께 물었었고요. 세상의 공부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를 할 때든지 회개를 할 때에 또 물어볼 때에
한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끈기 있게 해라 이래 하셨습니다. 저에게 잘 들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말씀 잘 듣고 회개해라 그래서 했습니다. 제게는 불을 주스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좀 추가인데 아까 공집사님 말씀이랑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결혼할 때 안 주고 안 받는 걸로 하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적당히 주고 받고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서서 이 부분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치를 잘하게 해달라 나라를 살려달라 기도하라고 계속 기도해라 하십니다. 제가 안 주고 안 받았다 했죠. 3남매를 결혼시키는데 거의 못 받는 거. 네. 뭐 500 받아가지고 300 주고 그것 가지고 뭐 아들 오빠집 뭐 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의 내가 받는 거 없는 거. 예. 그래서 안 주고 안 받기로 했더니 결국 나도 못 받는 것 같다. 이제 그 생각이 나. 서이나 보내도 거의 다 그렇게 됐어요. 예. 네.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으라 하셨고 어릴 때 제 기도를 들으시니까 끝까지 묻고 따라갈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예준이 관련돼 가지고 좀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되고 하면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막 그런 이상한 그런 행태들을 보여서 근데 이제 어제 말씀에 계속 이어서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부모 길들이려고 한다 이제 그 말씀 다시 생각나게 하시면서 제가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아이의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 회개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저도 제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막 속에서 혈가분이 올라오고 막 짜증이 나오고 막 그런 쪽이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아가씨와 통화를 했는데 예준이를 막 야단칠 때 막 딴청 부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은 자기 오빠랑 똑같다.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자녀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참 빨리빨리 부모가 회개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가 그런 불의의 도구가 되고 또 그렇게 또 본인도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 하시면서 저도 그렇게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셔서 그렇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쭉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함으로 믿고 신령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 물었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면 들어주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너가 스스로 하는 보이는 것들을 기도하는 그것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시고 마무리 기도를 꼭 하라라고 하십니다. 너무 물어볼 게 많아서 그래서 오늘 왜 부르셨나요? 사랑해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제 공집사님이 그렇게 한 것을 나 역시도 내한테 듣지는 않았잖아요, 제가. 근데 남편이 그러는 것만 안 주고 안 받아 놓으면 똑같은데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해주라기 때문에 해줬거든요. 해줬는데 저도 어머니가 상당히 그 집안들 보기에 부끄러워했고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가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라는 거야. 그렇게 했던 거, 어머니 마음이 힘들었던 거, 어렵게 했던 거, 자존심 상하게 했던 거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해라.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죄가 하나 걸리고 나면은 이것이 말을 안 한 데에서 죄가 안 걸리는 게 아니라 그냥 괜찮게 했으면 괜찮지만은 속으로 섭섭해하고 분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삼남매를 결혼시키면서 내가 해줘야 될 거 이렇게 다 못 해줬고 받아야 될 거 또 뭐 제대로 받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런 데 대해서 제가 마음에 섭섭한 거나 서운한 거 있으면 얘는 없어.
그 남편은요? 남편이 있어. 그 남편이 있는 그건 어떻게 돼요? 한번 불러가지고 나 소설한 거 있었나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애들한테 좀 그건 애들이 풀어줘야 돼요. 네. 내가 부를 거 내가 풀어줘야 되고. 그래서 참 이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서 맺혀 있는 이런 것들이 풀려야만이 그 자녀들한테 묶이는 것들이 풀리는 거야. 내가 그런 것이 자식들한테 막혀 있고 잡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오늘 말씀이 나왔으니까 생각이 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있는 거 없는가 다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예. 하나님께 물어하셨고 제가 이제 힘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골라주고 나를 어렵게 해주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 이것이 나의 뿐만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라. 네, 감사합니다. 신에게 여쭈는데요.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도 많지만은 사장님께서 우리가 오기 전에 너희가 빨리 얘기 안 하면 죽는다 이런 말을 할 때 일반교회에서는 그건 아무 줄 몰랐거든요. 애들도 삼남매 다 짝을 지우고 우리 이제 부모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아가셨고 또 우리도 뭐 걱정 없이 살았는데 왜 우리한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여기 와서 혼란 중에 있는 저희들을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 보아교회로 불러주셔서 참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말씀을 잘 원장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시간 들을 때마다 참으로 감사하고요. 남은 인생은 끝까지 주님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라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고요. 본문 말씀 이대로라고 하시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또 계신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저도 하나님께 여쭤갖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위기가 그만 있었지만 그렇게 능하게 해주시고 있어서 감사하라고 이렇게 하시고 그 아침에 어머니가 또 말한 분명히 진주를 딱 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미리 기도하시 엄마 내가 딸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처음에 1년은 나중에 또 브락 하더만 또 둘째 아들이 이 일로 인해서 둘째 동생이 자녀를 못 가진다. 거기서 이제 또 썩이 팍 올라오면서 무슨 그런 일이냐 무슨 맨날 저쪽 이야기하냐고 율도 보는 일을 알고 거기까지는 하시는 가만데 빨리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말을 해주면은 바른 말을 그걸 저준 줄 알고 있는 거야.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용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들을 적에 이 원수가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만이 지가 오래 살 수가 있잖아요. 못 나가고 안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요. 그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나를 위해서 묶여있던 거 그런 것들을 풀어주기 위함이고 막혔던 거 뚫어주기 위함이고 잡힌 거 놔주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 반대로 원수가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 자꾸 해서 도리어 그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는 것으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복이 화로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했던 것대로 바로 회개해서 그런 죄에서 벗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모시간대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시시콜콜이 캐켜 먹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이것을 용서해 주시려고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이루고 가르쳐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해와라이네스에서 잘못했던 거 다 용서받고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